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국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이 다니엘이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하며 설명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는 85세가 넘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러한 운송수단이 없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고령의 나이로 그 힘든 사막길을 걸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길을 그가 갈 수 없기에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아직 바벨론 땅에서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찌되었든 그 땅에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위해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남았다라는 이러한 추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찌되었든 오늘 이 다니엘은 자신의 욕심이 아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에 자신들의 동포는 떠났어도 자신은 홀로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 땅에 다니엘이 남아 있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상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어려운 일이 찾아올 거라는 그러한 환상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환상을 본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슬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3주 동안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민족이 겪는 그 고통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여긴 거죠. 여러분, 지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지금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굳이 동족이 위험에 빠져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깨달았던 사람이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동족의 슬픔을 마치 자신의 슬픔처럼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면 4절부터 보면 여러분, 장면이 전환이 되어 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은 빛난 놋과 같은 사람을 환상 중에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분명 다니엘이 그 히데겔 강가에 있을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상을 지금 다니엘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같이 있는 사람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움만 느끼고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만 그러한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공간에 있다고 다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니엘만 이러한 환상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는 날마다 기도로 영적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그 강가에서 환상을 볼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두려워 도망을 친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아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잡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만, 잡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 기도하는 훈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집중적인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또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해, 내 삶에 긴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로 준비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어쩔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긴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여러분 준비된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자, 또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런 은혜와 능력을 잘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킨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힘써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슬퍼하며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만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분명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니엘만 그러한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로, 말씀으로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한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무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는 없습니다.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내 삶에 기도와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영상이나 게임이나 SNS 같은 것은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하면서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고작 하루 10분 하나님께 이 큐티 말씀 듣는 것도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될 때, 여러분, 다니엘만 그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타적인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능력의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사시고 또한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힘써 기도하고 힘써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빠지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